오늘 함께 읽은 본문 통해서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론 그 원인이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소모되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습니다. 이렇게 고단한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제자가 되지 못하면 다 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특별한 한 그룹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자만 그래서 따로 떼어진 그 그룹이 아니라 모두가 제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굳어진 성향이나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지를 자세히 하나님은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의 의중을 잠시나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랑 마주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분명히 이렇게 물어올 텐데요. 하나님, 저는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요. 하지만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게 하십니다. 이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말로 되지 않으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됩니까? 뱀으로 변하잖아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내 품에 손을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발았고 또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 빼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나타내세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을 때에는 내가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플랜 A, 플랜 B.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를 시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모세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선을 긋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변화를 이 사람은 지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즉 이런 변명인 것이죠. 누구보다도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일을 감당할 그릇이 못 돼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3절은 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세요. 사람이 필요하면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내 형과 같이 가라. 그래서 그 형은 내 입을 대신하겠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쥐어주셔요. 네. 능력의 지팡이. 사람이 볼 때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의 이력, 이 아무리 내가 작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진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굶기시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지게 하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작게나마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에 순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복한 거예요. 전능하심에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안쓰러웠던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직은 불완전한 모세를 그냥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애굽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교회 한번 갑시다. 아니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 간증을 수없이 해도 도무지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 애굽 사람들도 마치 그런 사람들과 같아요. 창세기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였음에도 바로왕은 그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요술사들이 자기 휘하의 그 박수 술객들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걸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 그 사람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거든요. 거기에 어떤 점도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리얼 피, 저거는 색깔만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들이 눈으로 현혹시키는 그 일들까지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좀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다가도 붙잡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걸 지금 이 파라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여기는 제가 올려놓진 않았는데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합니다. 나일 강가에 구덩이들을 전부 파요. 우물을 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눈으로는 봤지만 나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로 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찾았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언제까지 갑니까? 애굽 몇 가지 재앙까지 갑니까? 10번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기까지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치신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가끔 우리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신학을 이게 하시는 분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돌고 돌다가 왔습니다. 맞아서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기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계속 부인하는 거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그때 숨통을 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순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기까지가 이렇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볼 수 있는 표적을,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체험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잖아요. 듣기 싫다고.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까지 어필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전하고 있는 이 이유가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의지를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곰곰이 내가 더듬어 보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들이 애국 군대를 피해 홍해를 건너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 유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은 사람들이 없는 곳, 마을이 아닌 곳, 황무한 무덤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거기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안에는 궁금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조금씩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각각 구분 짓는 강조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조점이 다르다. 즉 마태는 두 사람 모두를 같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했던 그 한 사람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사실은 이 세 사람의 저자 모두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그의 상태를 좀 진정시켜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라는 것은 단지 그를 묶어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멘탈에 정신에 질환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고치지 못해요. 그냥 진정시키는 진정제 정도 놓아주고 계속 상담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단지 그를 묶어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마저도 귀신의 초인적인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시 그의 상태를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아카다르트, 즉 더러운, 불순한, 불결한 영을 가진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귀신이 그의 몸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그 조울증을 앓고 있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 아내랑 그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과 심하게 다투었어요.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남편분 나갔고 이 아내분 혼자 집에 남아서 이제 울고 있었는데 그분을 진정시키고 같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벽을 딱 보니까 벽에 그냥 칼로 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거예요. 네, 조울증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확인하고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행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그 표면적인 자체만 보잖아요. 그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영혼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째서 밤낮 소리 지르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을까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여러분 괴로움의 표현입니다. 그냥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소리 질렀다 이게 아니라 왜 소리를 질렀을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 안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특히 이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자기 몸에 들어와서 이중인격이 막 이렇게 되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을 막 하게 될 때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다 풀어헤치고 옷을 벗고 소리 지르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사건이었지만 우리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저주받기 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은 나뭇가지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산에서 거닐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숨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악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광인처럼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파괴적인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종종.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죄악된 습관으로 나를 이상한 생각에 젖게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누가 조종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그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누가 부르짖는 것일까요? 귀신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입니까?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도망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굳이 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영 안에서, 내면 안에서 막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입술을 붙잡은 건 사단이 지금 드러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 그의 의지로 몸은 비록 무릎을 꿇었지만 귀신은 이렇게 주님 앞에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완전하게 드러나야 그것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모든 죄와 어두움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해요. 혹시 정신적으로 좀 연약하거나 아니면 좀 눈빛이 좀 이상하다, 혹시라도 귀신이 들린 것 같다라고 하면 섣불리 다가서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지금이야 시대가 좀 많이 변해서 격리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가끔씩 길거리에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실천신학이라는 것이, 실천신학은 개념적인 신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실천신학이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 서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럴 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근데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나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개념으로 국한시켜버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현장에 서면 대번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두움의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실 때 이것은 체제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어두움이 세상 사람들을 분열시켜 놓고 대립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그런 괴로움들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기도의 분량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난 너무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리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군대라는 단위는 6,000명. 로마 군인 6,000명 군단이죠. 그러니까 이 6,000명의 권세가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허무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잊을만 하면 자살을 해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사람이 이 허무의 감정에 휩싸이고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매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은 존재론적인 것이고 죄는 도덕적인 것이고 허무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삶의 순간순간 언제나 도사리고 따라다닙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유스 시절에 가끔 집에 와서 아빠, 내 친구 누가 있는데 걔는 손목을 걷대. 이런 아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있을까? 그때 한참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세대가 이 스마트폰 세대로 바뀌면서 어떤 정신질환 같은 것들도 많아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질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꼭 어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뉴스에서 얘기해 줍니까?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처방전을 줍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해결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해 나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치 죽어서 3일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쳐들어 동이고 있던 그 미라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미라가 그 무덤을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광경을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께서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끝부분에, 그 끝자락에 우리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진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했어요, 이 귀신이. 본문에서는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구했지만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은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적행은 현재 악한 사단의 세력 가운데 일부가 무적행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그 졸개들인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갈 곳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들도 스스로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세력들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곁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호수 속에 몰싸우고 맙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전 지금 누가복음으로 읽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 스스로의 의식과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씀 앞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눈 녹듯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